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도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요엘 선지자가 1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가리킨다 했는데 이제 요엘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재앙을 교훈합니다. 줄거리는 메뚜기 재앙 때와 같습니다. 먼저 군대 재앙을 1절부터 11절에 알리고 이어서 금식하며 애통하라 슬피 부르짖어라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이 금식과 애통은 군대 재앙이 일어날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경고하는 지금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면 뭐 이런 기회도 없을 겁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라 하고서 끝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라 했는데 거기 보면 열국과 이방인이 언급됩니다. 열국이 주의 기업을 관할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이 조롱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죠. 자, 이것이 이 군대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처럼 군대 재앙 한가운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6절 보면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이 만민이 나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인데 열국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군대 재앙은 유다 백성이 아마도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선 가리킨다는 말은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거다 하는 걸 요엘의 예언이 암시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재앙의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메뚜기 재앙처럼 얼른 이질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재앙 한가운데 나오는데요. 먼저 1, 2절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였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는 불이 황폐하게 하고 강한 군대같이 들이닥칠 거다. 천군인데. 그리고 6절에는 만민이 송구해야 하고 모든 낯빛이 하얘진다 하는 거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천군이 용사같이 싸우며 성과 집에 들이닥칠 거다. 거침없이 들이닥친다는 내용이고, 다시 10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처음과 끝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1, 2절과 11절에 나오고요.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도 다 나옵니다. 왜 두려우냐면 이 강한 군대의 정복, 강한 군대의 공격과 정복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강한 군대가 들이닥친다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용사같이 그리한다. 뭐뭐와 같아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실제로 강한 군대가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이제를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군대가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군대인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 천군이죠. 소리를 바라시고,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황폐하는 일도 이 예언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 일도 결국 여호와께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바빌로니아의 공격도 실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한 징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입니다. 천지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 1, 2절을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나팔, 호각, 여기 호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용된 표현을 보면은 호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8절과 똑같아요. 임박한 전쟁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 호각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부는 은나팔이고, 나팔은 이 전쟁의 시작이나 침공을 알리는 이 뿔나팔입니다. 하나는 이 호각은 은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은 이 짐승의 뿔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좀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그죠? 바뀌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할 정도로. 호각과 뿔나팔은 이 전쟁 외에도 각각 절기와 제사에도 사용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성회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큰 전쟁을 경고해서 나팔과 호각을 부는 겁니다. 부는 장소가 이 시온인데, 시온을 나의 성산이라 합니다. 성산이라는 말은 성전 있는 산이란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내 성산이라는 표현이 요엘에 한 번 더 나와요. 3장 17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건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행하실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장차는 거룩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까이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일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포로기와 관련된
관련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이 익숙한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는, 포로기 이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온이 여호와의 성산인데 그리로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십니다. 공격하시는데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내 성산이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라는 걸 호세아서에서도 여러 번 살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이 땅 거민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으로 다 떨게 하라 합니다. 이 떤다는 동사가 짝을 이루는 10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 정도니까 인생은 말할 것이 없겠죠. 경천동지할 일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이유가 있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요엘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전하던 선자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했죠. 1장 15절에서 이제 그 날이 이르렀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르렀다 하고서 1절을 보면 끝에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고 또 덧붙여요. 이제 임박했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가깝다는 말. 얼른 읽으면 이게 모순처럼 보일 겁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때 올 거라고 가깝다 했고 가까이 왔다, 이제는 왔다 하고서 다시금 가깝다 이렇게. 뭔가 이 선지자의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이상 중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현실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상 중에 여호와의 날이 들이닥친 것을 생생하게 봅니다마는 그가 이상 중에 본 그 날이 현실에서는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 조금만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이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이 표현과 아울러서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 아울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의 진노인가?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드러나지요. 이 표현은 영광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이 용어가 영광구름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구름 곧 불의 전차를 타시고 심판하려고 임하실 때 이 빽빽한 구름이 동반되는 겁니다. 물론 어둡고 캄캄함도 동반되죠. 사람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은 영광구름은 여호와께서 거느리시는 천군입니다. 시편 이 대표적이고 또 이 히브리서 인용된 히브리서 1장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천군이라는 것을 어디에 알 수 있냐면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신다. 아래 내용은 이 영광구름과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름, 바람, 불꽃, 이것이 결국 천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어색합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새벽빛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이 새벽이 되어서 산 위에 빛이 온 산을 덮고 있는 것처럼 많고 강한 백성이 진영을 갖추고 들이닥치려 합니다. 이 백성이 천군을 가리킨다고 보고 군대라고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2장 5절에 군사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군사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이 표현 암이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 백성,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암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경을 보면은 이 개미나 사반의 무리를 암이라고도 표시하고 또 군대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요엘 2장 5절에서 강한 군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강한 군사라고 하지 않고
강한 군사가 싸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좀 다르죠. 2절 지금 많은 백성, 크고 많은 백성하고 좀 다릅니다. 뭐 복잡한 것 생략하고 제 생각에는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겹쳐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강한 인간 군대가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군을 이끌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바벨로니아의 침공도 여호와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 중에서는 이게 겹쳐 보이니까 지금 선지자가 겹쳐 보이는 것을 이게 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메뚜기 재앙에도 나왔죠.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번 재앙은 이전 그리고 현재만 아니라 이후로도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현재에도 이전에도 없는 것이고, 그죠? 이 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그날에 있을 일이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얼른 읽으면 이 재앙이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이게 보십시오.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한 것은 여호와의 날과 얼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이후 세대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여전히 힘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것을 이게 쑥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경천 동지할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같으면 바벨론의 침공도 가리키고 또 장차 마지막 심판도 있고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일이 있겠죠. 그죠? 요엘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선자가 자고를 말했는데 자고 옛적에 있던 에덴 동산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전무후무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재앙은 혹독하고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이것은 불꽃의 이미지 또 강한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타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같고 말 같고 기병 같고 말 같아도 하고 또 기병 같기도 하고 또 소리와도 같아 하는 게 2번 나오고 싸우는 것 같아 6번 나오죠. 언약의 땅이 에덴 동산 같다는 것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다른 같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들은 지금 재앙을 일으키는 군대가 인간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군대는 하늘 군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천군을 이끌고 자기 백성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한 것은 영광구름의 그 맹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라 반역 때 영광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반역하는 레인 250인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처럼 영광구름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쏟아지니까 시스라의 그 철병거가 괴멸이 되었습니다. 천군을 당할 군대 나라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우신지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습니다.
그들의 앞, 그들의 뒤라고 하는 표현이 이 3절에 나왔는데 3절 상반절에 나왔죠. 똑같은 이 표현을 후반절에서는 그 전, 그 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나안이 전에는 에덴 동산이고 후에는 황무한 광야 같습니다. 낙원과 광야가 대조되지만은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죽음이 황무함이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 같아, 이게 얼른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받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참혹한 것, 그 참혹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둘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한 데서도 참혹함이 잘 드러납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피함이 그들에게 없도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어요.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라고 붙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번역하시는 분이 그들을 천군을 피하는 자가 없다고 번역한 걸 그들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인쇄가 잘못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요지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 백성 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침공에서 피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살필 만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피하는 자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없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침공 때는 피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용어를 조사해 보면은 그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피하는 자들이 곧 남아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죠.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침공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지만은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이만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심판 전에만 회개할 기회가 있고 심판하시는 거기서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천군들이 강한 용사와 같이 적군을 다 물리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모양이 말 같다고도 하고 또 달리는 모양은 기병 같다고 한 것은 물론 뭐 천군이 말 타는 건 아니고 그 기세가 당시 기마부대처럼 막강한 것을 표시합니다. 반지의 제왕,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아마 반지의 제왕을 봤을 텐데 기마부대가 언덕위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마침 아침 해가 탁 뒤에 떠오르면서 그 햇살을 받으면서 그 비탈길을 기마부대가 내달릴 때 뭐 적군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잖아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아 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들이 함께 내달릴 때 압도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천군은 압도적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 압도적인 소리를 합니다. 거대한 대항이 일으키는 소리 말이에요. 우리 큰 파도가 들이닥칠 때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들이닥치는 걸 보면은 그 소리와 같다고 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뛴다고 했는데 이 산들은 나의 성산과 둘러싼 산들을 가리킬 겁니다. 천군이 시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공격하는데 전차들이 내달리는 것처럼 압도적입니다. 그 앞에 시온 백성은 당랑 걷절도 못 됩니다. 사마귀가 전차 앞에서 싸우려고 덤비는 모습을 취하는 건데 그런 태도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다는 게 바로 그 말이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 그냥 순간에 초계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강한
군사, 백성이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아 있는데 역사상 가장 강한 군사도 천군에 맞서지 못합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군을 이끌고 여호와의 성산을 심판하시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즉 천군들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합니다. 천군과 여호와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천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한다 했는데 이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이 송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보다 훨씬 이 구자 두려워한다는 표현에 강조가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는 만민, 이 백성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열국과 비슷한 겁니다. 이는 만민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 요엘 3장 1절부터 15절에 다루어질 겁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요엘 3장 2,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공격하여 망하게 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는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공격받고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때 주변 나라들도 유다를 공격하고 해코지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혈적으로는 그 친척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로니아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히고 해코지했죠. 특별히 오바댜라고 하는 그 소선지서의 주제가 바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의 잘못을 특별히 지적하죠. 에돔이 바벨로니아와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신다 하고 오베다가 전하는데 그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징조라고 합니다. 오베다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1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여호와의 날이죠. 너의 행한 도를 에돔입니다. 너도 받을 것인즉.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한 것이나 5절에 강한 백성이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나 특별히 이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침공도, 이 바벨로니아의 침공도 메뚜기 재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보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을 겹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만민의 모든 얼굴이 겁에 질린 모습을 표시합니다. 6절에 처음 나오는 그 앞에라는 말에 그 얼굴이라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그 파님이라는 말, 그 파나브,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얼굴이라는 말이죠. 만민이 천군의 불꽃 같은 모습을 보고는 그 얼굴이 겁에 질렸다. 어떤 신학자는 흥미롭게 그 불꽃을 봤기 때문에 얼굴이 타서 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영어 번역에 보면은 얼굴이 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7절부터 9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 둘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짝이 되죠. 이번에는 천군의 일사불란하고 거침없는 공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 같고 무사 같습니다. 전쟁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차라리 전사가 낫지 않을까. 아무튼 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습니다. 이 더위 잡는다는 말 아시죠? 그죠? 뭘 붙잡고 기어오르는 거죠. 그죠? 달리는 것은 각기 용사같이 달린다고 그랬는데 이 달리는 것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각각 자기 길을 행하는데 항우를
그 대열을 어기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병기를 휘둘면서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진격하는데 휘두르지만 서로 상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처럼 앞에 성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그들에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성을 더위 잡고 오르는 거, 우리 뭐 사극에서 보지만은 옛날에 성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을 타고 오르는 게. 근데 천군에게는 뭐 아무 문제 안 되죠.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도 문제없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천군은 성을 굳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통과하겠죠. 당시 이 전쟁 양상을 빌어서 이 천군이 얼마나 거침없이 공격하는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선자는 6절과 비슷하게 여기 그 앞에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 보면 여호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군을 진두지휘하실 때에 천군의 용맹함에 만민이 두려워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떱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시온 백성만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는 날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선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세상 역사의 끝이라고 봤습니다. 역사의 끝이라 하늘과 땅마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8사람 외에 온 인류가 심판받은 이 노아의 홍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로 말미암아의 이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때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 지금 하늘과 땅, 지금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세상은 창세 때 하늘과 땅을 말하겠죠. 베드로 후서에는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창세 때 만들어진 세상,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지금 세상, 그리고 재림 때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이 세 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그때 세상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망하는데 물로 망한 그때 세상과 달리 불로 망할 거다. 뜨거운 불에 살라질 것이다 합니다. 요엘이 10절에서 땅과 하늘과 1월과 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는 전쟁과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만국을 치시고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전능자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하였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가 모여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감히 일으킵니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엘이 이상 중에 본 전쟁 재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에게 계시를 주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고 대적하는 이들을 죽이실 것이라 하는 말씀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그분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에 원수와 그 군대가 망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충신과 진실이시니까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고 그 성막에서 인애와 진실의 성실의 영광이 비친 데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서 말입니다. 선자는 자기 시대의 위대한 전쟁에 견주어서 여호와와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그 명령을 행하는 군대가 강하고 또 힘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고 힘이 많고 강한 천군이 그 명령을 받듭니다. 심판을 시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겸손히 듣는 이가 저 두려운 시대를 분별하고 이깁니다. 백마 타신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끄신다고 했는데 이걸 조사해 보면 이 군대는 천사만 아니라 성도도 거기 가담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때에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그처럼 재림 직전에 저 그리스도가 극심한 미혹과 핍박을 주님의 교회에 가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핍박과 미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심판 앞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능히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요엘은 이상 중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려운 재앙에 관하여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군을 진두지휘하시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최근 들이닥친 메뚜기 재앙은 결국 이 두려운 재앙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처럼 곧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할 일도 그 재앙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강한 천군이 그 명령을 받듭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견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시고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데리시고는 친히 마귀와 그 세력들,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실 겁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주님이 물리치시는지를 인상 깊게 설명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일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받는 성도도 가담하게 하십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신비한 방식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주님의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방식입니다. 당장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고난이겠지만은 그 길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들이닥친 현실이 어떠하든지 곧 들이닥칠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이 가리켰던 그 주의 날이 마침내 이르게 되면 어떠한 재앙이 있는지 이상 중에서 그것을 보고서 주의 백성들더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권고한 것을 이날에도 살폈습니다.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일에 관하여 여전히 저희가 깨닫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니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오직 성신께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비밀을 다 아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듯이 성신께서 선자를 하늘 의전에 이끌어서 거기서 삼위께서 친히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것을 듣고 보게 하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이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 중에서 드러난 계시를
깨달은 대로 선자가 당대의 교회에게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은 그 계시를 흉측한 짐승들과 인자에 관한 이상에서 보았을 때 거기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전한 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성신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신 덕분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처럼 저희가 요엘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본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신께서 사도를 통하여 분명히 계시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요엘이 보았겠지만은 저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들을 그가 함께 본 줄 압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는 저희도 세례요한보다 낫지만은 아직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는 사도의 계시를 의지하여 겸손히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요엘이 계시한 대로 여호와께서 장차 천군을 이끌고 자기 백성만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에서 여전히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장차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시며 그때 먼저 하늘에 나간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 만민이 구원과 멸망을 위하여 각각 부활에 이르게 하실 터이니 주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를 거역하는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직후에 주님께서 주를 믿고 주의 형제를 주님처럼 대접한 이에게는 창세로부터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복 주실 것이며, 주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대접하던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일에 성도도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그 세력을 모두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실 그때에 거기에 저희도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심판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죄가 숨기지 않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다만 주를 쫓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의 빛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에게 치라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거기에 주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주의 신비한 승리가 거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맛보는 이가 지금 여기서 늘 구한 대로 장차 다 이루어진 것을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한 대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오기 위하여서 지금 하늘과 땅은 주의 말씀으로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지금 여기서 꼭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